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살인하는 자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부제목을 붙여봤거든요. 아피엠이 휘파고라고 하는 부제목인데 헬라어입니다. 이 말은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오늘 제목과 완전히 반대되는 의미예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포함한 그 당시 유대인들은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십계명을 비롯한 하나님의 명령과 율법들을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 율법과 계명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수정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너희가 옛사람들에게서 들었으나 오해하고 있더라.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그것들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를 다시 가르쳐 주는 거야. 그러니 내 말귀를 잘 알아듣거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살인에 대해서 여러분 충격적인 정의를 내놓으시죠. 살인이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형제에게 노하는 것도 살인이고 형제에게 라가라는 거, 바보 멍청이 이렇게 놀리는 거 그것도 살인이라고 하셨고 미련한 놈이다 이렇게 비판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심지어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누구죠? 요한 사도도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 1서 3장 15절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 중에 살인하지 않은 자가 있겠냐 과연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가 아무리 열심히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써도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인간은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겁니다. 즉,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율법은 모든 인간이 다 살인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문제잖아요, 여러분. 다 살인자면 어떻게 합니까? 십계명은 그 율법은 살인하는 자들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게 바보 멍청이 라가라 하는 자도 잡혀가게 되고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라고 그렇게 욕하는 자도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 그렇다면 모든 인간은 심판을 받아 지옥불에 떨어지게 된다는 이야기인가? 그렇잖아요. 이것이 율법이 말하는 죄된 인간이 처해질 결국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율법을 범하여 심판받게 될 인간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이웃으로 보내시죠. 그래서 그 이웃들에게 예수님이 뭘 실천하세요? 사랑을 실천하잖아요. 그죠? 그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였잖아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한 그 사랑으로 율법을 예수님이 완성하셨단 말이에요. 너희들은 그 사랑을 못하거든?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의 이웃으로 가서 그 사랑은 내가 행하는 거야. 그렇게 사랑을 행하셔서 지키지 못하는 그 율법을 예수님이 완성을 해버리신 거예요. 율법을 범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대표로 지시고 십자가에서 심판을 당하심으로 너희는 율법을 어겼어. 그러니 죽어야 돼. 이렇게 율법이 던지는 그 돌에 맞아 죽게 된 우리가 강도 만난 자들이죠. 그 강도 만난 자와 같은 우리를 주님이 살려주셨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진짜 이웃 사랑이지요. 그래서 은혜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하여 이제는 다시 율법이 우리에게 야 너희는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죄인이야 라고 정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십자가에서 용서해 주신 그 은혜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하여 이제 다시는 율법이 우리에게 너희는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죄인이다 라고 정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그 죄값을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으로 단번에 갚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 법정에서도 한번 법의 심판을 받았으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서 동일한 범죄로 다시 처벌할 수가 없잖아요. 연쇄 강간범들이 막 출소를 앞두게 되면 막 뉴스에 나오죠. 사람들이 막 불안해하잖아요. 아, 저런 인간은 깜빵에서 평생 썩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아니 단 1년, 2년이라도 어떻게 형기를 늘릴 수 없느냐고 이렇게 뭐 얘기들을 하지만 그게 안 되잖아요.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해서 원래 선고된 형기만 마치면 그냥 나오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사형을 받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제 너희는 너희를 죄로 규정하던 그 율법에서 벗어났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가 해방되었다. 라고 선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는 우리가 율법에 매이지 아니하고 생명의 성령의 법과 진리의 말씀에 이끌려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 여기서 살인이라는 단어는 라차흐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사람을 죽이는 살인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살해. 그런데 하나님이 출애굽기 20장에서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시고는 하나님 자신이 자기 아들을 살해해버리시죠. 하나님과 본체인 예수를 사람의 모양으로 종의 형체로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그 인간을 죽여버리신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신을 사람으로 보내셔서 살인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은 살인을 허용할 수 없지요. 하나님의 속성이.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인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계명을 내놓으셔야 돼요. 그러나 모든 인간은 그것을 범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임을 하나님이 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살해하신 겁니다. 그렇게 살해하셔서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스스로 어기시고 그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 자신이 받으신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심판을 받으세요? 예수 그리스도.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는 그 고통이 하나님에게 심판 아니겠어요? 그렇게 하시면서까지 여러분들을 뭐 하셨다고요? 사랑하셨다고요, 사랑. 자신이 율법을 어기고 자기 아들을 살인하시면서까지 당신의 백성들이 더 이상 구약의 율법에 매이지 않도록 하신 겁니다, 여러분. 율법은 좀 제발 놔둬라. 여러분, 농구를 혹시 좋아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농구 이렇게 영상을 보다 보면 신명호는 놔둬라 하는 영상이 돌아다녀요. 그 선수에게 좀 미안한 말이지만 그래도 프로 선수까지 됐으니까 대단한 거죠. 근데 감독들이 야 신명호는 좀 놔둬라 그런단 말이에요. 신명호가 볼을 공급하는 가드예요. 슛을 성공을 못해요. 특히 3점 슛을 못 넣습니다. 그래서 수비하고 있는 그 감독들이 야 제발 신명호는 놔둬 막지 마. 힘을 못 쓰니까 제발 막지 마 하는 거예요. 근데 선수들이 혼나요. 작전 타임 때. 야 신명호 놔둬라 했잖아. 근데 왜 신명호 막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율법은 제발 놔두시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계속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 그런데 살인하지 말라는 것을 여전히 구약의 율법 개념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율법의 속박에서 해방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를 살해하시고 율법을 완성하셨건만 이제 이 새로운 법, 이 진리를 말씀하시는 그 예수에 대하여 무슨 말이냐고 하나님이 십계명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의 그 말씀에 노하고 그를 조롱하고 미련하다 욕하는 자들이 있더라는 얘기예요. 형제에게 노한다고 했을 때 그 형제는 누구를 말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예수님이었죠? 그래서 조금 전에 읽었던 요한일서 3장 15절에서도 뭐라고 합니까? 한번 다시 볼까요? 15절.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그죠?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는다 말하는 거예요. 그 형제 예수를 살해하니 그들 안에 영생이 없을 수밖에요. 그죠? 그 예수가 생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생명을 살해하니까 그 안에 생명이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살인하지 말라는 그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살인의 의미는 누구를 죽이지 말라는 것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살해하지 마라는 뜻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는 곧 그분의 말씀이죠. 말씀이 예수라는 육신을 입고 오신 거잖아요. 예수는 말씀이고 복음이고 진리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라는 그 복음을 듣지 아니하고 신앙생활도 자신의 율법 지킴의 그 행위들, 여러분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그 행위들, 그걸로 여기는 자들이 바로 살인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심판을 받고 잡혀가고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말했잖아요. 그 세 가지가 똑같은 단어라고 했죠. 에노코스. 뭔가를 자꾸 붙들고 소유하려고 하는 것. 그게 잡혀가고 붙들리고 들어가게 되고 하는 뜻이었잖아요. 십자가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붙들지 아니하고 이 신앙생활조차도 자신의 신념과 종교적 열심을 붙드는 그런 인생들 자체가 심판을 받고 있는 것이고 지옥불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 잡혀 있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고 23절, 24절에 뜬금없이 무슨 말씀하십니까? 예물을 제단에 드리기 전에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먼저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예물을 드려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뜬금없지 않아요? 살인 얘기하시다가 예물 뭐 이런 얘기하고 형제 화해해라 뭐 이런 얘기 하신단 말이에요. 뜬금없습니까 여러분? 네, 뜬금없어요 우리가 생각. 근데 예수님 입장에서 우리에게 왜 뜬금없는 얘기를 하시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뜬금없다고 느끼는 것뿐이겠죠. 주님은 분명히 맥락상 연결되는 중요한 말씀을 하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말귀를 알아듣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대부분 모르고 있더라. 말귀를 못 알아듣고 못 알아들은 채로 가르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소경들 끌고 가는 거예요. 어디로? 낭떠러지로. 다 죽으러 갑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이 구절을 목사님들 어떻게 설교해요? 예배 드리러 올 때 형제와 다툰 것이 생각이 나거든 먼저 화해를 하고 와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예배도 안 받아주시고 예물도 헌금도 안 받아주신다. 이렇게 설교하지 않습니까? 이런 맥락들도 다들 말씀하시는데 정말 그런 말씀이겠느냐고요. 여러분 형제와 다투었으면 이웃과 다투었으면 화해하십시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용서를 구하십시오.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그걸 말씀하시는 거겠냐고요. 주님이 지금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의 의미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살인 누구에 대한, 무엇에 대한 살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나 예수를 죽이셔서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범할 수밖에 없는 너희를 그 율법에서 자유케 하셨다. 그런데 그 진리를 무시하고 아직도 율법 지킴의 행위를 신앙의 핵심 가치로 지니고 있는 자들이 있다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들이 바로 그들의 형제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복음을 살해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지금 예배에 대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 예물을 제단에 가지고 간다는 거 예배 드리러 가는 거잖아요. 구약 당시에. 그 예배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신다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의 현장 속에서도 형제이신 그 예수님을 죽이는 일들, 그 살인이 일어나고 있더라 하는 것을 고발하시려는 거예요. 그런 예배는 예배가 아니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형제나 이웃과 다투고 화해하지 않는 자들의 예배, 그들의 예물을 받지 않으시겠다 라고 하는 말씀이라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것도 하나님이 받지 못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지금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화해가 되셨어요? 여러분들이 살아오시면서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가면서 본의 아니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고 아픔을 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가 나를 용서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에게 용서를 베풀었다 라고 한번 해보자고요. 나는 다 용서했어. 100번 양보해서 나는 다 용서했어. 그러면 여러분은 누구일지도 모를 그 상대방에게 용서를 다 받으셨냔 말이에요. 내가 그걸 어떻게 하느냐고요. 그죠? 네. 용서나 화해는 일방적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용서는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는 게 더 중요해요. 그래야 서로 화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누구에게 용서받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누군가에게 그 사실조차도 내가 알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들에게서 온전한 화해가 이루어지겠느냐 하는 겁니다. 심지어 본문에서는 그들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겠다든지 그들의 예물을 받지 않으시겠다든지 그런 말씀을 하고 있지도 않아요. 전혀 다른 맥락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23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기서 예물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헬라어로 도론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여러분, 도대체 이 성전 제단에 드리는 예물이 궁극적으로 무엇을 말하느냐 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예물이 뭘까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계세요. 한번 읽어봅시다. 8절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하나님의 선물에서 이 선물이라는 단어가 도론이에요. 예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선물, 그 예물이 뭐라는 거예요? 은혜로 주신 구원, 이것이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원은 믿음에 의한 것이라고 하죠. 믿음에 의해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구절에 뭐라고 합니까?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예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구원인데 그 예물은 너희의 행위에 근거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물, 즉 그 구원의 이름은 누구예요? 예수. 그렇죠? 예수의 이름을 풀면 뭔데요? 네, 구원이에요, 구원. 예수의 이름을 풀면 구원자예요, 구원. 그들의 죄에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잖아요. 예수라는 이름은 구원자예요. 그래서 구원은 예수예요, 여러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을 이루어내신 그 십자가 사건에 온전한 예물로 바쳐질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지금 예수님께서 문제 제기하시는 부분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오기 위해 가지고 나온다는 그 예물이 너희의 행위의 예물이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이냐 이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들 이 헌금 가지고 나오고 있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 그 구원의 은혜를 갖고 나오고 있냐 이거 물어보시는 거예요. 정답은 뭐예요? 그러면 예수가 우리의 예물입니다. 하나님 그것만 받으세요. 여러분 헌금 안 받으세요. 헌금은 교회가 받고 교회를 운영하고 목사 불쌍해서 먹고 살라고 여러분이 거기서 조금 이렇게 많이 띄어서 주시고 그럼 먹고 사는 거예요. 전기세도 내야 되고 여러분 우리 주일날 밥도 먹어야 되고 그보다 더 중요한 선교도 해야 되고 구제도 해야 되고 거기에 필요한 것이지 하나님이 그 돈 없어갖고 뭐 일을 못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러지 않는다고요. 헌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헌금을 강요는 하지 않지만 여러분들의 진심이 담긴 거예요. 헌금은.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 그러면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뭐냐? 이거 한번 살펴보자 말이에요. 형제는 불특정 다수를 말하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그죠? 지금까지 우리가 나눴던 말씀의 맥락 속에서 그 형제는 누구였습니까? 그 형제 예수. 그죠? 우리에게 이웃으로 오신 그 형제 예수. 그 예수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뭐냔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원망이라고 번역한 단어가 있어요. 이 단어가 뭐냐면 원망이란 뜻이 아니라 반대한다는 뜻이에요, 반대. 그러니까 그 예수, 그 형제에게 반대하는 거, 그게 뭐예요? 자, 23절을 한번 다시 한번 해석해 보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서까지 그 형제, 그 예수를 반대하는 것으로서 예물을 드리려고 한다면
그런 자들은 먼저 그 형제이신 예수와 화목하고 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예. 예배를 드리려고 오면서까지 예수를 반대하는 것을 예물로 가지고 오는 자들은 그거 아니니까 그거 버려두고 예수께 가서 화목하고 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반대하는 것이 뭐였습니까?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자신의 의를 드러내려고 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행위였잖아요. 즉 예수 그리스도가 단번에 바쳐주실 온전한 예물이라는 그 이 복음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너희는 계속해서 그 희생제사, 행위의 제사만 드리게 될 거야. 이렇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너희가 드리는 그 희생제물, 율법의 그 행위의 제사를 예물로 착각하며 그렇게 행위의 의를 소유하고 그것을 자랑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 행위를 붙드는 거, 그거를 소유하는 거, 그게 뭐예요? 심판을 받게 되고 잡혀가게 되고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는 거. 그래서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24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 너희가 생각하는 희생제사, 너희의 희생제사, 그 행위의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그 예수와 화목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두고 가서 제가 색깔 해놨죠?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예물을 제단 앞에 두다라는 말이 아피에미라는 단어입니다. 뭐 이건 잊어버리셔도 돼요. 아피에미라는 단어인데 버리다, 버려두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단어는 내보내다, 풀어주다, 뭐 용서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어떤 통제나 구속의 상태에서 석방되고 풀려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 이것이 아피엠이 여기서 두고라고 번역한 이 단어입니다. 그러니 그 행위의 예물을 제단 앞에서 버리게 되면 그것을 버림으로써 어떠한 구속의 상태에서 풀려나고 용서받는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자신의 의로 소유하고 붙들었던 그 심판의 상태, 그 지옥에서 내보내지고 해방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들이 그렇게 굳게 붙들고 있었던 행위의 제사, 행위의 예물을 버려버리면 그 지옥에서 우리가 해방된다고요, 여러분. 신명은은 놔두면 해방되잖아요. 내가 열심히 뛰어가지고 굳이 그 사람 마크 안 해도 되잖아요. 그죠? 힘들지 않아도 되잖아요. 신명은은 놔두면 돼요. 그죠? 신명우 씨한테 너무 미안해요. 죄송합니다. 자, 그렇게 해방되는 것. 그러니 그 율법의 자리를 떠나서 너희의 형제로 오신 예수님께 뭐하라? 가라. 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서 가다라는 말은 휘파고라는 단어인데 이 아피엠이라고 하는 앞선 단어 버려두다, 내보내다 이 말과 휘파고가 이렇게 함께 쓰여요. 예. 아피엠이 휘파고 이렇게 쓰이든지 휘파고 아피엠이 쓰이든지 하는데 이렇게 쓰인 곳이 또 있어요. 성경에.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에서 죽은 나사로를 부르는 장면입니다. 자, 거기서 나사로야 나와라 하시니까 죽은 나사로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얼굴에 수건을 감싼 채로 귀신처럼 이러고 나와요. 그죠? 좀비처럼 나와요. 그리고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여기서 다니게 하라라는 말이 휘파고 아피에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피에미 휘파고 아피에미라는 이 표현은 죽었던 나사로가 사망에서 풀려났던 것처럼 어떤 속박에서부터 벗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너희가 생각하는 그 예물을 버려두고 가서 형제와 화목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 형제와 화목하는 것이 어떤 상태에서 해방되고 벗어나고 풀려나는 것이라는 뜻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화목하다, 화해하다라는 말은 디알라소라는 단어인데 완전히 바꾸고 철저히 변한다 이런 뜻이에요. 예, 여기서 화해하다라는 말은 사과해라 이런 말이 아니고요.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완전히 변하는 거. 형제이신 예수님과의 화목은 바로 바꾸고 변하는 것이다. 이런 뜻이 담겨 있어요.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맥락 속에서
우리가 철저히 바꿔야 될 건 뭐예요? 지금 뭐 얘기하고 계셨어요? 제단 위에 뭐 한다고? 우리가 철저히 바꿔야 될 거. 대답해 보세요. 예물이에요, 예물. 예, 맞아요. 우리가 지니고 있던 그 예물, 너희가 예물로 삼았던 그 행위와 율법을 예수라는 예물로 바꾸라는 거예요, 여러분. 화해는 그거예요, 화해는. 그 후에 와서 그 바뀐 그 예물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예배다. 다른 예물 드리는 것은 예배가 아니다.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창세기 22장 13절에서 모형으로 보여주고 있거든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멘. 잘 아시는 얘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야,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 번제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 아들이 어떤 아들이에요? 100세 때 낳은 아들이란 말이에요. 생명과 같은 존재, 자기 분신과 같은 존재. 그 아들을 바쳐라 했더니 이 아브라함이 진짜로 바치려고 해요. 그래서 장작이랑 다 바리바리 싸가지고 그 아들 끌고 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통 어떻게 설명합니까? 성도는 이러한 아브라함의 순종을 본받아야 한다. 그런 순종에까지 우리 자라나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더란 말이에요. 제가 지금 순종이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순종해야 돼요. 그러나 이 말씀은 자기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것은 하나님만 가능하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만이 그 제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도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순종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과연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그 순종을 원하셨겠느냐고요. 제가 제 딸을 제물로 바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실까요?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상식이 없으신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괴물도 아니고. 여러분, 그러한 순종을 교회의 모델로 삼으실 것 같았다면 이삭을 죽이도록 내버려 두셨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이 드리는 그 희생제물로 받지 않으시겠다는 것을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희생제물로 받으실 그 순양을, 제물을 미리 준비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걸어가잖아요. 그 3일 동안 순양은 이미 그 자리에 있었다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만약 아브라함이 하나님 아닙니다. 제가 얼마나 독한 마음을 먹고 내 새끼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결심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내 신앙의 의지와 열심이 여기 다 들어있습니다. 이 아들이 100세 때 얻은 아들인데 내 목숨, 분신과 같은 아들인데 이 아들을 바치겠다는 것은 내 생명 주님께 바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 아들 받으세요. 만약에 이렇게 했다면 그러면 그것이 순종이겠습니까? 그것이 죄란 말입니다, 여러분. 죄. 아브라함이 그것을 깨닫고 가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순양을 대신 제물로 드린다고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순양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죠. 여기서 아브라함이 가서 그러죠. 뭐가 생략됐어요? 이삭을 버려두고 가서 아피엠이 휘파고 하여 수풀에 걸려있는 순양을 이삭을 대신하는 예물로 바꾼 거예요. 그죠? 바꾼 거.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자기 아들을 제물로 드릴 만큼 믿음이 좋아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그런 인간은 없어요. 하나님이 받으실 제물은 내 아들 이삭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순양, 그 어린 양 예수였군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이게. 자기가 준비한 예물, 즉 자신의 신앙적 신념과 의지와 열심과 열정을 버려두고 가서 아피엠이 휘파고 하여 순양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바꾼 것, 예물을. 그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고 순종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순종 가르쳐 주시려고 네 아들 바쳐라 하신 거예요. 진짜로 그 아들 잡아먹으려고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온전히 기쁘시게 받을 수 있는 예물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깨달았을 거예요. 내 아들 이삭 잡아 죽이는 그 살인 범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순양, 그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로
준비하셨구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삭을 잡아 죽인다면 그것은 순양의 존재를 무의미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허무한 존재로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순양이 예표하고 있는 예수님을 살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무의미한 존재로 치부해버리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살인하는 것이라고요.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살인을 멈춰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는요, 여러분, 진짜 사람을 죽여서도 안 되겠지만 그 예수를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화목의 제물로 죽어주신 그 단번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는 희생 제물을 드리지 않아도 되게 되었죠. 그죠? 우리 예배드리는데 희생 제물 먹다고 피 뽑고 각 뜨고 풋 뜨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거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더 이상. 그러니까 더 이상 율법에 매이지 않도록 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런데 왜 오늘날 교회들에서 이 율법적인 행위를 강조하고 또 그것을 믿음이나 축복으로 연결시키고 있느냐 말이죠.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목사님, 복음도 중요하지만 행위도 중요한 거 아닙니까? 저 그런 얘기를 종종 듣거든요. 이분들이 제 이제 목사님들 대부분 많아요. 조금 듣다가 부분적으로 듣다가 에이 아니 하고 딱 꺼버리는 거예요. 듣지를 않아요. 이제 자기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딱 멈춰버리는 거죠. 무슨 의도겠어요? 그 말의 의도가. 왜 당신은 복음만 강조하고 인간의 우리의 행위는, 삶은 하찮은 것으로 그렇게 치부하냐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저는 신앙인의 행위를 단 한 번도 하찮게 여겨본 적이 없어요. 구원받은 자들이 어떻게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지 않아요? 네, 세상 사람들보다 더 바르고 정직하고 그렇게 착하게 이웃을 사랑하며 섬겨주며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해요. 그런 삶이 나타나야 된다고 말합니다. 단 설교는 복음 전하고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행위를 강조하고 싶지 않을 뿐이에요. 행위를 강조하다 보면 인간은 그 행위에서 자신의 가능성을 자꾸만 발견하려고 해요. 우리의 가능성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밖에 없는데 행위를 강조하면 그래, 나도 이렇게 가능성을 잡으려고 해요. 나도 예수를 이렇게 믿었더니 내가 이렇게 변했네? 이 가능성을 잡으려고 해요. 하나님 이런 나를 기뻐 받아주세요. 이렇게 나를 예물로 삼으려고 해요. 그래서 행위를 강조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다가 아담이 그랬던 것처럼 선악과를 덥석 따먹어 버리죠. 아담은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따먹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의 행위가 꼭 그와 같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하시는 선한 행위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100% 선한 것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요만큼도 없다니까요. 우리 행위가 다 아담이 선악과 따먹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했다고 말하면서도 포장지를 뜯어보면 선악과인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렇게 말해야죠.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런데 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이 하셨습니다. 고백해야죠. 그런데 인간이 어떤 존재냐면요. 그렇게 고백하는 그 고백 속에서도 이 신실한 내 믿음과 내 행위를 좀 봐주세요. 사람들이 그런 나를 봐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요만큼이라도 들어있는 거예요. 자기 행위, 자기 자랑만 남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알고 예수를 알면 점점 나 자신이 부인이 돼요, 부인이. 나는 아니었군요. 나는 불가능했군요. 내 행위로 내놓는 것들이 얼마나 추하고 부끄러운 것인지를 우리가 점점 깨닫게 돼요. 예수를 알면 알수록 자기를 자랑하지 않게 돼요. 예수를 알면 알수록 나의 연약함을 자랑하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연약하니까 어떻게 돼요? 더욱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게 돼요. 주님을 알면 알수록. 그렇게 내 안에 주님이 사시면 성령이 그 사람의 삶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점점 사라지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드러나니까 성령께서 나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구제도 하게 하시고 봉사도 하게 하시고 헌금도 하게 하시고 선교도 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용서도 하게 하시고. 그런데 그런 것들을 목사가 이렇게 하십시오 한다고 해서 여러분 그게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사셔야죠. 이렇게 하세요.
목사가 아무리 말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만난 자들 안에서 성령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목사의 말에 좌우되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목사는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쳐서 깨닫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도록. 그래야 성도들의 삶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게 될 테니까. 그래서 제가 그렇게 예수만 강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성도가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기도 하지만 1차적으로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교회가. 그죠? 하나님께 바치는 거. 예배는 성도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주 은혜도 나왔네요. 우리 집사님 따님, 주 은혜 놀라워. 네. 이것을 눈물로 고백하고 구원하심이 보좌 위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습니다. 이 감사와 감격에 대한 찬송과 영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예배에 항상 뭘 요구하실까요? 예배에 뭘 요구하세요? 아까 제단에 갈 때 뭘 갖고 가요? 예물 갖고 가죠?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우리에게 예물을 요구하신다니까요. 제물을. 하나님이 요구하신 예물은 뭘까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헌금 하지 말란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네, 헌금도 하세요. 우리 선교도 해야 되고 구제도 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불쌍한 이 목회자도 이렇게 풀칠하게 해주셔야 되고 다 귀한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어떤 예물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요, 성도들의 행함을 하나님이 예물로 받으신다고들 생각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보니까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치니까, 조장하니까. 그 행함의 예물을 많이 드리면 더 좋은 것으로 받고 축복도 많이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리고 성도들이 그것들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예배가 사실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거래가 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로마서 12장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다. 마땅히 드려야 할 예배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을 얼핏 보면 삶의 예배에 있어서 하나님이 성도를 예물로 받으신다는 것처럼 이렇게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성도 안에 사시는 분이 누구예요? 네, 성령님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렇죠? 성도, 이 교회는 어떻게 정의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안에 있는 자들이 성도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는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분이라면서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삶 속에서도 하나님과 예배로 만날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사시는, 나는 죽고 내 안에 사시는 예수님이 거룩하고 온전한 예물이 되어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예수라는 제물 받으시고 우리를 만나주신다고요, 여러분. 하나님 오늘도 말씀대로 살기 위해 정말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그 사람 내가 오늘 용서할 수 있게 됐어요. 봉사도 하게 됐어요. 참 감사합니다. 더 잘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위험한 거예요. 정말 위험한 거예요. 그들에게는 왜 위험해요, 이들이? 예수가 필요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그 능력만 나에게 주세요. 내가 하나님께 잘 보여드릴게요. 능력만 필요한 거예요. 그가 바로 예수를 살해하는 자입니다. 자신의 행위와 자격과 실력으로 예배하려는 자들. 하나님은 그들의 예배를 예배로 받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제가 오늘 아무개를 용서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내 안에서 나오는 선한 능력인 줄 알고 잠깐 으쓱했습니다. 우쭐댔어요. 내 신앙이 성숙해졌다고 착각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내 안에 예수는 사라지고 내 영광을 챙기려는 옛사람이 살아있다는 증거였음을 내가 깨달았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내게 주님이 더욱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주님의 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여러분, 이 자가 예수를 예물로 드리는 온전한 예배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되고 말아야 되고 하는 그런 행위적 신념을 버리세요. 그것을 버리면 마치 그렇잖아요. 내 믿음이 사라질 것 같고 막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고 저주를 받을 것 같고 내 신앙이 송두리째 뽑혀 나갈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붙드는 것이 예수를 살해하는 거죠. 붙드는 것, 소유하는 것이 뭐라고 했어요? 지옥에 들어가게 되고 심판을 받게 되고 그 삶이란 말이에요. RPM이 휩하고 여러분이 쥐고 있던 그 율법과 행위의 예물을 버리고 가서 그 형제이신 예수와 화목하셔야죠. 여러분의 예물을 예수 그리스도로 바꾸셔야죠, 여러분. 그들의 삶에 천국이 임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붙드십시오. 성령을 구하세요. 말씀을 의지하시고 그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세요. 하나님, 오늘 나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거룩한 예물로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이 십자가의 제물이 되어주신 그 공로에 의한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예배 가운데, 삶의 예배 가운데 나를 구원하시고 살게 하신 그 거룩한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받아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지는 삶의 예배가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